우리 기독교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탄절이고 또 하나는 부활절이고 세 번째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탄절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때에 성탄절은 구원의 시작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6.25 때 38선이 막혀 있고 저 이북에는 남한으로 올 사람들이 함흥인가 원산으로 모여서 미군의 LST를 기다리다가 그 배가 마침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 구원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부활절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 배를 다 피난민들이 타고 천신만고 끝에 거제도에 내렸습니다. 거제도 땅을 밟은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거죠.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사실 성탄절보다 더 의미가 깊은 절기입니다. 그럼 성령 강림주일은 뭔가? 성령 강림절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거제도에 내린 그 피난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갖고 또 어떤 가정을 이루고 또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는 말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믿음의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분명한 사람이죠. 근데 사람 노릇을 못해요. 겨우 하는 게 똥 싸고 오줌 싸고 말썽 부리는 일밖에 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별거 아닌 것에 시험 들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때로는 교회도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어린아이들은 잘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는 우리 교회는 다툼이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다른 교회에 싸움 없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이게 다 믿음의 어린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교회에서만 싸웁니까? 집에서는 또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직장에서도 싸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싸움하는 데 있기 때문에 어디 가나 그죠? 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인생관을 버리지 못하고 항상 마음이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애굽의 그 인생관, 애굽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채워지지 못한 마음에 늘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신앙생활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 충만한 아주 바람직한 성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랑과 또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는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특징은 열매 맺는 데 있어요. 여러분, 과일나무를 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기대하고 심는 것 아닙니까? 근데 과일나무가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가 없다. 그러면 과수원지기는 그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예수님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고 저주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열매 맺는 사람 되라고, 열매 맺는 성도 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 불과한 삶을 살다 보니까 열매는커녕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때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어디 가든지 화평의 열매를 맺고 늘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으며 인정받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두 번째 모습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최고의 성도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쓰임 받을 뿐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일, 많은 일보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 주님을 닮아가는 일은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닮고 싶어도 주님처럼 살고 싶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요.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기 직전에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봤더니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성령 충만했던 이 스데반은 이미 주님을 닮았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먼저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죄악에 젖어있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이제 닮아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도저히 참을성이 없었던 사람이 참는 사람이 되고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건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닮아갔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의 세 번째 특징은 주님께 사로잡혀 능력 있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두려워서 숨어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서도 그들은 여전히 어두운 방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워서, 겁이 나서.
오순절 때 성령 충만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180도 변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담대하게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께 사로잡혀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일꾼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위대한 부흥사 하면 D.L. 무디, 빌리 그레임 목사님을 우리가 손꼽습니다. D.L. 무디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오늘날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그는 전보상대를 붙들고 주여, 주여 그만 부어주시옵소서, 그만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그는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도 때로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나를 비우게 하소서, 나를 포기하게 하소서, 나의 이기심과 교만을 버리심으로 성령님이 다시 나를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주의 일을 하겠나이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서는 주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 충만을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벌써 한 20년 전인가에 한국에 와서 큰 집회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그분하고 한경직 목사님하고 같은 호텔, 아마 같은 방을 썼던 모양입니다. 한 목사님이 잠자다 어떤 소리에 깨어보니까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호텔 카페트에 쫙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땅에 묻고 오 성령님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잠자다가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수백만을 죽기를 인도한 위대한 부흥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해야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해야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술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술의 지배를 받음으로 술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 충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성령께서 다스리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께 사로잡히고 그분께 삶의 주도권을 넘겨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인데 문제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한 성숙한 사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와 계신지도 모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령님을 무시하고 때로는 성령님을 우리가 멸시하면서 내 욕심과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즉 구원받았지만 믿음의 어린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뻐하며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성령님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함으로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지배해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소유 개념이 아니고 관계 개념임을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한 30여 년을 저희 어머니와 함께 산 경험이 있습니다. 어른을 모시고 살면요, 부부싸움도 어머니 앞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싸움 할 일 있으면 여보 나와, 그리고 차 안에서 싸웁니다. 어머니 모시고 살면요, 애들도 마음대로 야단 못 쳐요. 애들 막 야단 치면 우리 어머니가 얼굴색이 변하면서 쟤들이 나 때문에 그런가, 내가 딴 집으로 가야 되나. 그래서 애들도 야단을 마음대로 못 쳐요. 어른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항상 어른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나의 어른이신데, 그분과 의논하지 않고 내가 뭘 해? 그분 슬프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해? 그분이 원하시지 않은 일을 내가 하면 어떻게 해?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믿음의 어린아이로 평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별거 아닌 일에 울고 욕심부리고 다투고 싸우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생 7살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생 7살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이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다른 교파에서 온 군정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항상 목이 쉬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늘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자주자주 충고했습니다. 예, 그렇게 할게요. 나도 성령 충만 받을게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밤기도 가서 소나무 하나 뽑을 정도로 기도해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거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연을 보호하자. 성령 충만하고 소나무 뿌리 뽑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누구나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저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어요. 나 어린아이 모습 더 이상 이제 싫습니다. 나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 하나님 이제 지겨워요. 하나님, 나 정말 사탄의 종 노릇하며 사는 거 나 이제 끊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어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속에는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돼요. 죄와 성령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죄와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죄를 우리의 주인으로 여기면서 죄의 종로로 탈 때 성령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내버리기까지, 그 죄를 버리고 회개할 때까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죄가 있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그 성령 충만이 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국민학교에 다닐 때 심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 심리 안에는요, 무슨 옹기 공장도 있고, 무슨 고물상도 있고, 다 그 구경하면서 학교 가기도 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옹기 공장은요, 사람들이 아주 좋은 진흙으로 항아리, 뚝배기, 별의별 걸 다 만듭니다. 쫙 흔들에 아주 수백 개, 거의 수천 개를 이렇게 말리다가 어느 날 이제 그걸 가마에 넣고 말하자면 구웁니다. 가마의 길이가 한 70m 정도 돼요. 산꼭대기로 긴 가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그릇들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 앞에서 불을 떼는데 불을 어느 정도 떼느냐? 열흘을 밤낮 없이 뗍니다. 열흘 동안. 열흘 지난 다음에 불을 끄고 가마의 문을 다 열어놔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릇을 꺼내는데 그릇 꺼내는 날은 정말 장관입니다. 그 가마에서 그 아름다운 그릇들이 그냥 끝도 없이 나오는데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릇을 갖다가 쌓아놓는데 유감스럽게도 한 10분의 1은 깨집니다. 제가 그 그릇 굽는 분에게 직접 여쭤봤어요. 아저씨, 저 깨지는 건 왜 깨집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고운 진흙으로 그릇을 빚는데 거기에 우리도 모르게 조그만 모래 하나리 들어가면 그 모래 때문에 그릇이 깨지는 거란다. 작은 모래와 같은 죄가 들어오면 성령 충만도 깨짐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주님께 고백해서 용서받고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첫째는 찬송하는 삶, 감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 놓고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요, 입에서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가사는 잘 몰라도 찬송을 흥얼거리게 됩니다. 찬송을 좋아하게 됩니다. 찬송을 듣고 싶어 합니다. 찬송 부를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찬송을 흥얼거린 적이 언제인가? 내가 정말 찬송을 가요보다 더 기뻐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라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첫 번째 특징이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기쁨의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 부를 때 행복합니다.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과일 하나를 먹을 때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평범한 삶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가를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요, 행복의 그 중심에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의 50일 동안 감사할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이 행복을 놓지 마시고 여러분 끝없이 감사하며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아주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는 찬송과 감사의 생활, 그 다음에 이어서 가정생활을 언급합니다. 아내들에게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할 것이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같이 남편들은 희생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부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꽃꽂이가 부부주일로 꽃꽂이를 해놓은 거예요.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령 강림주일이 이번 주일에 겹치지 않았으면 부부주일로 우리가 지키려고 했는데 성령 강림주일이 겹쳐서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만 부부주일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는 가정의 해가 아닙니까?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들의 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이 교육학에서 가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가정은 둥지와 같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 둥지 안에 사는 새끼새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혼을 합니다. 둥지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새들이 땅에 떨어집니다.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고서는요, 자녀 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부모 공경 못합니다. 한 번은 제 동생이 형이 지금 20년째 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우리가 한 석 달만 좀 모시면 안 될까? 우리가 좀 모시게 좀 해줘. 저는 속으로 얼마나 좋은지, 그래, 고맙다, 야, 그렇게 해라. 우리 사람 좀 쉬게 하려고, 그래, 그렇게 해줘. 고맙다, 야. 모시고 갔어요. 일주일 만에 저희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예, 나 좀 데려가라. 나 여기서 못 살겠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서 모시고 왔어요. 엄마, 왜 일주일 만에 오신다 그래? 걔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한번 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면 부모 공경 못합니다. 부부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부부의 가정의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부부 문제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 힘으로 남편의 말에 복종은커녕 순종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남편이 자기 아내를 제 몸처럼 사랑합니까? 그게 사람 힘으로 가능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내 남편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하며 부부가 더욱 행복한 부부, 가정이 더욱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의 은총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고 의식하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인도함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사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